본문은 야곱이 그의 삶을 마치고 이제 그의 유언대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아들을 축복했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죠.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제 오늘 이 본문 방금 제가 4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죽으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다가 자신의 시신을 이렇게 장사해 달라고 하면서 그곳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장차 후손들이 받을 기업의 보증인 장차 후손들이 받을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이 가나안 족속인 에브론에게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의 이 땅 있잖아요.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후손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이자 이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귀환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또한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의 사명을 지금 자녀들에게 다시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야곱의 삶에서 특별히 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거라고는 이 에브론의 밭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속한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소유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 있잖아요. 이 땅은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티끌만큼 작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언제 그들에게 주어질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언제 자신들의 소유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 500년, 거의 5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 거의 한 500년이 지나야 그 후손들이,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거의 500년이 지나야 그 후손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이것을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당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 자식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는 그 순간에 소유한 곳은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진짜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그 땅을 소유하고 그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도무지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야곱의 태도는 뭐죠? 영원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나는 가나안에 가서 묻히겠다, 가나안 땅에 가서 시신으로라도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태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 뭐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침상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셉 품에서 긴 안식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의 유해는 고귀하게 향품으로 처리가 되고 수많은 이들의 애도와 예우 속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어 50장 2절 3절을 보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이 장례 때 받은 예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방식을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장례 과정은 가족과 이 고인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가 높은 인물일수록 애도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7일의 애도 기간을 가졌고요. 조금 어떤 귀족 정도 좀 높은 사람들은 30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72일의 애도 기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며칠의 애도 기간을 가졌어요? 70일의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 말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를,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왕족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바로 아래, 그러니까 72일이 바로의 애도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아래 왕족에 준하는 애도 기간을 갖는 거예요. 요셉은 왕실에 부탁해서 아버지가 미리 마련해 둔 가나안 땅 묘실에 장례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승낙을 얻어서 대규모의 장례 대여를 꾸려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험난했죠. 고단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사랑과 인정에 늘 허기졌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복받고 싶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자기도 사기를 당하고, 언제나 그의 인생은 성공하고 싶어서 복받고 싶어서 경쟁하면서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이 긴장의 연속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의 그러니까 하란 땅 밧단 아람 이전의 삶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90년 정도의 인생이에요. 어쨌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많은 부를 쌓기는 쌓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경쟁적으로 취하고 빼앗아서 쌓았던 그 부가요, 그 부요함이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 앞에, 형이 이끌고 온 400명의 무리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것이 자신의 인생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 하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자신의 그 보호의 도구로 삼아요. 자기는 맨 나중에 남아있고 자식들하고 아내들 앞에를 아내까지 보내서 방패막이로 삼는다고요. 너무 인생이 좀, 이런 표현이지 그렇지만 짜잔하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이룩한 그것이 나의 인생에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나의 인생에 여러분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가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데에 기여한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엄마들이 소위 말해서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서울대학교 보내나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데 기여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국의 배웅을 받고 수많은 고관들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예우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그가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제국의 왕족 대우를 받아요. 도대체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같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룩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룩한 것으로 그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뭐가 야곱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힘 빼세요.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무언가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담이 오잖아요. 자꾸 목이랑 어깨가 막 뭉치잖아요. 자꾸 힘주고 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자꾸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